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물의 뿌리가 다 있는 나무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오아시스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험하고 어렵고 정말 불신의 세계관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가 다 있는 사람은 시절을 따라 잎사귀도 생기고 열매도 맺히는 그런 복을 누리기 때문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생각나시죠? 예, 복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은 시편 65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65편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도 복되도다 이 말씀이 선포가 돼서 너무 사실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복되도다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은 사실 저주받을 일이 저도 돌아보면은 참 많아요. 제 안에 근본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막 허점도 많고 허물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 시편 65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근데 주의 뜰에 살게 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나 주의 뜰에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주의 뜰에 살려면 뭔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용서하실 때,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의 허물을 주께서 용서하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주의 뜰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의 뜰에 사는 것이 복인 것은 우리가 뒤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주의 뜰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허물을 용서를 해 주시는 일이 있는데, 허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 뭘 가지고 허물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뱀도 아닌데 무슨 허물이 있을까요? 2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부 때는 그래도 많이 웃어주셨는데 2부 때는 너 맨날 아재 개그밖에 없냐, 좀 청소년 개그 해봐라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아재인데 어떻게 제가 청소년 개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재는 아재다워서. 자, 허물이 무엇일까요? 이 허물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 여러분 아까 읽으셨습니다. 참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말을 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여러분, 죄악이 나를 이겼기 때문에 나는 진 거죠. 내가 지니까 패배자로서 누구한테 끌려다닙니까? 승리자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자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지금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죄를 시적인 언어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안목을 주는데, 우리가 죄의 열매들을 맺고 죄의 어떤 구체적인 죄과라고 이야기하죠. 열매 과자를 해서 죄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워한다든가 시기한다든가 누구를 속인다든가 거짓말한다든가 내 의견에 내 생각에 꼭 사로박혀갖고 사람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뭔가 분노를 품고 산다든가 살인이라든가 간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게 죄의 열매들입니다. 근데 그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죄가 나를 지배한 거는 죄가 나보다 힘이 세서 나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나는 싫어, 내가 막 싫다 하더라도 이 승리자에게 코를 끼워서 끌려다니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훔치라 그러면 훔쳐야 되고, 거짓말해라 그러면 거짓말해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의 아주 나쁜 특성은 또 뭐냐면은, 이 죄악이 죄를 짓기 때문에 나쁜 것도 있지만은요, 이 죄악을 짓게 하는, 우리를 이겨버린 이 죄악의 이 주체가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의 진짜 사악한 점은 뭐냐면, 우리를 사로잡아서 지가 원하는 대로 우리한테 막 죄를 시켜서 막 우리로 하여튼 죄의 열매를 짓게 만들어 놓고, 정작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합니까? 우리를 블레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 죄를 지은 놈이네, 더러운 놈이네, 거짓말했네,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에서 솟아나는 거 보면 더럽기 치사, 아이고 이런 죄인들, 너는 죄인이야, 이런 죄책감을 우리한테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중요한, 참 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탄이 누구 앞에서까지 이렇게 우리를 블레임을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를 블레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속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제 진심이 뭔 줄 아십니까? 겉보기에는 멀쩡한 이렇게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는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들이죠. 사탄이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 우리는 사탄에게 져서, 죄악에 져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사탄의 비난 속에서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 안에서부터 병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병들고요. 병들 뿐만 아니라 그 병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사탄처럼 블레임을 하는 겁니다. 비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며,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제 좀 보래요, 제 좀 보래요, 제가 이뤄내래요, 이렇게 사탄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똑같이 나타나는,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무엇으로 말미암느냐면, 결국 죄에게 져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만들어 놓은 허물들, 열매들, 이 열매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열매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허물을 누가 사하신다고요? 주께서 사하신다. 주께서 사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사해진다라는 것은요, 죄의식에 막 사로잡혀 있다가 죄로부터 딱 노임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용서함을 받았을 때 기쁨을 아시나요? 내가 마음에 품고 있고 찝찝하고 힘들어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근데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기쁨과 평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하게 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까지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에게 져서 죄한테 사로잡혀 살 때 우리는 죄인, 주홍 글씨처럼 죄인, 사탄이 늘 너는 죄인 이렇게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었던 모든 죄의 허물들을 다 청산해 주시고 사해 주신 다음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의인. 여러분, 죄인이 무엇입니까? 죄에 속한 사람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에 속한 사람이고 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의를 따르고 의에 충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인데, 신분이 의인으로 바뀐다. 여러분, 이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사탄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 가운데 누구 말을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뭐라고 죄에 대해서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맘대로 해, 너 원하는 대로 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부터 인간에게 했던 뱀의 말이고 사탄의 말이었어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대로 해. 기분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왜 네가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 왜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회개에 대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죄를 딱 짓고 나면 이제 회개 주제가 생기죠. 회개에 대해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돌이키기는 뭘 돌이켜? 그냥 가던 길로 가. 그냥 가던 길. 뭐 이런 걸 갖고 신경을 쓰고 그래.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냥 가던 길로 가. 쭉 가. 잘하고 있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 용서에 대해서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용서 같은 게 너한테 필요하겠냐? 뭘 용서를 받을 건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건데? 넌 용서가 필요 없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한 번은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같은 죄덩어리를 누가 용서하겠냐? 너 용서 받을 수 있을까?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너의 모든 허물의 빚을 내가 다 갚아주리라. 너의 모든 죄책을 내가 다 청산해 주리라. 정죄함에 대해서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합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너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계속 네 맘대로 해. 돌이키기는 뭘 돌이켜. 네 맘대로 살면 되지. 뭐가 용서가 필요할까?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시점에 딱 이르면은요,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정죄를 해요. 너 지은 죄와 허물 이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정죄, 너는 죄투성이고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너는 모든 사람이 너를 싫어할 거야. 모든 사람이 너를 비난할 거야. 너의 잘못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한테 손가락질하게 될 거야. 너는 그런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외식하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네 마음의 그 고통 때문에 너는 서서히 말라 죽어갈 거야. 그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죄함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는 정죄함이 없다. 구원에 대해서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게. 차라리 피라미가 너보다 정결하지 않냐? 차라리 군뱅이가 너보다 깨끗하지 않냐? 걔는 이런 죄를 안 지었어. 걔는 다른 군뱅이한테 사기 안 쳐. 걔는 다른 군뱅이한테 시기하지 않아. 근데 너는 인간이라고 하면서 이런 온갖 더러운 걸 다 죄짓고 어리석고 모자라고 죄투성이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고집까지 세서 빡빡 우기고 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런 똑같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그릇된 죄의식을 혼돈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의식을 크게 느끼는 게 마치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그게 거룩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못한 잘못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사탄은 그 죄의식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회파시킵니다. 어떻게 회파시키죠? 자신감이 없게 만들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죠. 나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 갖고 스스로 더 많은 것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가 죄의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짓눌려 살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망치냐면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망치는, 자기의 영혼을 점점 피폐하게 이끌어가더라는. 넌 존중받을 자격도 없고, 너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너는 그만한 가치도 없어. 사탄은 이런 식으로 그릇된 죄책감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더 우리로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죄의식과 죄책감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였다. 너는 더 이상 이 죄의식 속에 사로잡히고 죄책감 속에 사로잡히면서 너는 고통 속에 지내지 않아도 된다. 너는 자유다. 너는 자유다. 이 죄의 사슬에서 너를 끊었다. 너를 해방하였다. 목사의 말입니까? 목사가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기가 막힌 사탄의 또 하나의 전략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죄책감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빚이 청산되는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은밀히 다가온 사탄이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의 확신 속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교묘하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또 죄를 지어도 돼. 또 죄를 지어도 돼. 마음껏 죄를 져. 하나님이 또 용서하실 거야. 욕망대로 살고 내가 시키는 대로 너 그렇게 또 시켜도 하나님이 또 너를 용서해 주실 거잖아. 죄 지어도 괜찮아. 그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한테는 이런 경향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탄이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따져놓고 보니까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교묘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끌려가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더 힘이 세고, 아까 말했죠. 죄악이 나를 이겨서 나를 계속 짓뭉개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걸어놓은 허물에 이게 사슬을 보면, 이렇게 죄인들을 보면은 채워놓고 창고에다가 도망 다니지 말라고 큰 쇠뭉치기를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우리가 지은 허물들이 이 쇳덩어리처럼 줄줄줄줄 딸려 있어서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허물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의 열매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바로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시편 말씀을 한 군데 찾아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부터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6절 앞에 영상에도 나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허물을 깨닫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알긴 알아도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큰 은혜를 누리려면은 내가
지은 죄의 열매들, 내가 죄악에 져서 내가 지어놓은, 잔뜩 지어놓은 이 죄의 열매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이거를 내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한테는 이런 고집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말을 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종일토록 신음했다. 왜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인정하기 싫은 거죠.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쟤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고, 얘 때문에 그러고, 그 때문에 다 얘 때문에 쟤 때문에 디스코를 추고 있군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내가 내 죄를 들여다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 이건 세상이 잘못된 거고, 부모를 잘못 만난 거고, 형제간이 잘못된 거고,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런 거고, 학교 다닐 때 이상한 선생님을 만났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상한 담임 목사님이었고,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 조교가 이상했고, 온갖 것들로 다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다 남 탓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남 탓이라고 하니까 뭐라 하냐면 내 입을 열질 않는 거예요. 내 걸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하면 죄의식이 사라질까요? 죄책감이 사라질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 주님이 이렇게 누르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르시는 이유, 주님이 누르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괴로우라고 누르는 게 아니라 빨리 토해내라고. 빨리 깨달아 너의 죄를 다 토해내라고 주님이 누르시는 거예요. 근데 안 토하려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해결은 안 되고 고통스럽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이 자유함은 어떻게 터집니까? 내가 마침내 고백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허물의 용서, 허물을 통해 허물의 사함을 받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결과 때문에 그래요. 이 허물의 사함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허물의 사함 때문에 죄인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의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의인이 됐기 때문에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아까 읽으셨어요.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우리 65장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어떤 복을 주십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 주의 뜰에 살게 한다는 것은 시편 23편의 용어로 말하자면,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이 어떻게 끝나죠? 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과 주의 뜰에 거하는 게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죠. 네. 주의 집에, 주의 뜰에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복일까요? 여러분, 저희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집, 제 집에, 예. 요즘은 우리라는 말을 애들이 잘 안 쓰더라고요. 저희는 우리가 익숙한데 아이들은 나라고 하는 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엄마, 내 부모, 내 선생님 들으면 좀 어색해요. 아무튼 내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이에요. 그죠?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 제가 아는 자녀들, 우리 부모, 어머님, 뭐 이렇게 형제간들, 이런 사람들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우리 집에 불쑥불쑥 올 수 있을까요? 못 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집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저희 집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죠? 영가족이니까. 우리 영가족이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집에 가면 받아주실 겁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 제가 다 봤어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들 제가 일부러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무나 누구 그 집에 막 들어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주거 불법 침입죄로 쫓겨나거나 잡혀갑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족들. 이 하나님의 가족을 지금 오늘 이 시편 65편이나 다른 편에서는 허물의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된 사람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허물의 용서를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그분과 즐거이 지낼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두는 두 번째 중요한 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9절에서 13절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설교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한 30-40번을 계속해서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교자로서 하는 일이 이제 먼저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이 뜻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보고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시편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지금 시가 말하는 그림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심히 윤택하게. 한 30번 읽으니까 심히 윤택하게가 심윤택 집사님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때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공노아 집사님은 아멘을 하시고 박두자 집사님은 집에 가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박두자 집사님 남편이 심윤택 집사님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심히 윤택하게 되는. 자, 그런데 이 심히 윤택하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합니다. 물이 가득하게 하고 또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게 대지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셔서 나중에 보니까 들과 작은 산들이 기름과 기쁨으로 가득한데 초장에는 양떼들이 초장이 양떼로 옷을 입었대요. 양가죽인가? 아니죠. 양떼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이렇게 많은 양떼들이 초장에 가득하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여 있어요.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안 써놓은 거. 이 질문이 제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 죄송한데요. 이 말씀이 사실 무엇과 연결이 되면 창세기 3장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배경을 가지고 이걸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영화로운 말인가를 느끼게 돼요.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인간이 죄를 짓는 장면이 벌어지죠.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뭐가 벌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하나 자라기 시작을 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 잡초가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잡초가 하나도 없어요. 들판에 곡식만 가득 있는 것입니다. 지금 허물의 용서를 받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허물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들이 그냥 본인의 의로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로움 때문에 그들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 지경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윤택한 은혜의 복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를 보여줘요. 열매는요, 씨앗인 것 같지만 씨앗보다 씨앗과 함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땅의 조건이라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참 내심 안타까웠던 건 이게 저희가 4월이나 5월에 설교를 했었으면 훨씬 실감이 갔을 것 같아요. 왜 실감이 가냐면 그때는 가물어서 전국이 난리였거든요. 호남에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저수율이 지금 10%도 안 된다. 이 호남 쪽에서는 제한급수 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얘기를 했더라. 맞아, 물이 필요해.
물이 쫙 차 있어야 돼. 이게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하필 오늘 물 때문에 생 난리를 지금 너무 이게 막 실감이 안 나는 거. 빨리 물이 빠졌으면 좋겠다. 물이 막 저주같이 느껴져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창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내리는 물의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게 뭐냐면은요.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때 주시는 물이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형통케 하시 복을 주시는 이 상황 속에서의 물의 두 가지 조건은 넉넉함이 있고 두 번째는 부드러움이 있는. 지금 우리가 이 장마 이 큰 비 때문에 고생하는 거는 이 물이 거칠어서 그렇잖아요. 탁하고 막 노도같이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초장에 곡식이 자라나고 양떼를 자라나게 하고 풍성하게 할 때는 그 물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부드럽게라는 표현을 하시는. 부드럽지만 넉넉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드러움과 넉넉함 속에 가시 엉겅퀴가 없고 떨기가 없고 잡초가 없는 바로 이런 곡식으로 충만한 복, 이것이 누구에게 내리신 복이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물론 이 복의 완성은요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 이미지가 막 그려지시잖아요. 이 그림이 이제 선지자 쪽으로 넘어가는데, 일부 때는 이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자, 선지자 쪽으로 가는데 우리 미가서 4장,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편 65편을 읽었을 때 그 그림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 그려질 텐데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1절 미가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보니까 끝날은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자, 이 끝날의 아름다움을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좀 긴데 너무 길지만 너무 좋은 말씀이라 제가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차분차분하게 머릿속에 상상해 가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메시아의 왕국 가운데 이 말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거기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이 구속함을 입었다는 말이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뭐도 없어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거를 물리적으로 라이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비유다, 상징이다 이야기해요. 저는 상징적으로 봅니다. 뭐 이렇게 사자굴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인격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사자같이 사나운 인격들도 다 사라지고 뱀같이 독사같이 그런 독한 인격들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평안만이 넘칠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 평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거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각자 각각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한테 더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최종적인 선명함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시편 65편에 지금 들었던 말씀들이 어떻게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부터 22장의 5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저주받았던 땅들이 변화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요.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그 성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65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여호와의 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죄의 허물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뜰에 들어갈 것이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모든 풍성한 은혜의 복들이 넘칠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의 완성을 보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열매가 맺어지려면 땅이 회복돼야 되는데, 땅이 회복되려면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릇된 열매들이나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잘못,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고 우리의 앞길이 막힐 때에 우리는 신중하게,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근본이 깨끗해졌는가, 근본이 정하여졌는가. 근본이 정해져야, 땅이 정해져야, 땅이 깨끗해져야 열매가 가득 맺힙니다. 허물에 대한 회개함이 없는, 돌이킴이 없는, 의로움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 그저 내 앞길이 형통하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게 뭘까요? 그게 기복주의인 거예요. 복만 달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기 싫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이 싫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근데 그 복을 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근본, 내 허물의 사함이 있는가,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가, 내 근본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일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일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비록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한 거는 메시아의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심히 윤택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